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아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그때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 뒤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러나 사울은 사울은 더욱 더욱 힘을 힘을 얻어 얻어 이분이 이분이 바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거하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당황하게 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도 주님이 말씀 사랑 침략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죠? 얼굴? 예. 그렇죠. 얼굴도 표정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경배에 가는 것이 즐겁고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죠. 가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은 왠지 그냥 좀 피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떠냐면 나는 여기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을 게 아니라 지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경배 이 모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또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할 줄 알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따라와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옆에 사람들이 부르니까 멀쑥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거죠.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감동되기도 하고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냥 막 기쁨에 사무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또 성경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면 참석해서 뭐 성경을 공부하는 곳, 그리고 특히 설교하는 곳이면 가서 들어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설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던가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를 안 했을까? 구원받기 전에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달라져요. 뭐 돌덩어리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냥 내가 무조건 빌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됐죠. 이게 기도가 이제 즐겁게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 행동, 말도 달라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저런 행동을 했다면 혹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쩌지? 이거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한 것을 돌아보고 행동한 것을 돌아보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휴 내가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전에는 이거 내 거 이걸 지금 드려야 돼? 이렇게 내 거를 드린다는 생각이 구원받기 전에는 있어요. 그래도 또 어때요? 교회에 갔는데 종교적으로 어떤 그 보이는 거, 종교적으로 그 체면 이런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구원받은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생각이 있죠. 그리고 나는 뭐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는 것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게 오히려 복이구나. 그래서 드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재능이 되었든 아니면 시간이 되었든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아이쿠 주님 쓰십시오 라고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굉장히 귀한 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인데 나만 이거 받아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집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절히 기회가 뭐 어떻죠? 용기를 내서 전하려고도 하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요? 이런 변화가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런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 가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더 여생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여생을 보내게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회심한 사람이에요. 자, 회심했다라는 말은 회개했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고요. 그 과정 중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우리가 회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좋은 샘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과거에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서 전혀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살펴보고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 변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의지하는 힘이 달라졌어요. 힘, 의지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인생의 힘이냐 할 때 사람들마다 그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찬송하기 전에 이제 돈, 내가 만몬, 그것에 쌓여서 약간 흔들렸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진짜 지금은 아니시겠죠.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는 어떠냐면요,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지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어떤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게 자기, 아니면 인맥.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뭐 좋은 사람들 알아두고 이걸 자기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사울의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죠.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거리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사람을 찾으라. 그가 그래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 바리새인으로 지내는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2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그때 어떻게 기도했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의에 가득했죠. 자기 의에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을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을까?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 바리새인처럼 역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열심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기도는 하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이 바뀌죠. 이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죠.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도가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힘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에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느냐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더라고요. 그 별똥별만 떨어지면 떨어진다. 기도.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 소원을 빌으라는 거죠.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 또는 뭐 이렇게 저희가 예배당 그 처음에 마라나타 침례하면서 처음에 예배당 얻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 주차 문제로 계속 시비가 있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개인 택시를 하는데 신차를 딱 뽑아 오더라고요. 그들은 차 옆에다가 돼지 대가리 이거를 딱 펴놓더니 깔아놓고 입에다가는 이제 10,000원짜리를 하나 꽂아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몽골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그렇게 전도팀하고 같이 선교하러 갔을 때 어떤 몽골 여자가 이렇게 저 멀리서 보니까 지나가면서 돌 있죠, 돌. 돌을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여자도 돌을 하나 얹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우리처럼 구원받은 우리처럼 그전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아나니아가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 그 고든 거리, 거기에 고든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5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뭐 하고 있는 것도 아실까요? 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본래 그분의 그 정체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이 전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전지하시다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없으시죠.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면 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지만 지난 한 주간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님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기도하는 거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실까요? 네,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특히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에 관심을 갖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게 될 거다 하니까 그러면 사울이 유다 집에서 기도했겠죠. 저에게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있었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의 환상 속에도 나타나고 사울의 환상 속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게 될지를 이렇게 계시하게 되는 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주님이 도와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사울에 의지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 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사람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요, 첫 번째로 내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 돈이나 사람과의 관계, 인맥이나 뭐 지위나 아니면 인기나 이런 걸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뭐냐? 자,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왜냐?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주님이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을 통해 볼 때.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무엇이 목적이냐? 삶의 목적이죠. 근데 사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13절로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을 갖게 됩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자, 사울도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게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할 일을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예,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고자 애썼던 그가 이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과거에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그가 핍박을 당하는 위치도 감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16절에 보시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예,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당장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셨지만 앞으로 그가 뭘 하게 될지도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지금도 아시지만 내 앞날도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럼 앞날에 어떻게 될지 좀 가르쳐 주시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죽음에 처해지게 될지 다 알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너의 플랜은 이거니라 촥! 한 번에 그런 법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다음 기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순종할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이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 간에 지낼 때 서로 서운한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있어요. 다른 교회들끼리는 지체들끼리 이렇게 지내면서 서운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실상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완성품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과정 중에 있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이 다 완성품을 갖다 놓은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듬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조각가가 막 다듬고 있는데 처음부터 완성품은 아닌데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성급한 일이라는 거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야, 나에 대해서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으로서, 이 창작품으로서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렸고요,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없애기 위해 수고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과거에는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고했죠. 지금은 어떻죠? 교회가 더 세워지도록,
더 많아지도록 그걸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고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수고하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주님을 향한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죄인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면 이제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구원받을 때 이게 주님께 드렸던 말이 6절로 올라가 보세요. 6절. 예수님을 만날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사울에게 있었고요.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를 주님은 이제 사울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른다고 해도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사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분이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면, 이제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었다면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 차례가 된 거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 이게 변화된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된 사울을 볼 수 있어요. 17절부터 19절에 그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형제라는 용어, 자매라는 용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볼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것과 같은 거죠. 받아들여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17절에 보시면요, 거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사울도 성령님을 모시게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자,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된 거죠. 거기다가 18절에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지. 자, 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사울이 침례에 순종한 거죠. 침례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묻혔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도 그거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묻힌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죽은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같이 죽었고 그분이 묻힌 것,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같이 묻히고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침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 침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알아야 교회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이런 고백을 통해, 침례 순종함을 통해 이 다마스쿠스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 지체로서 첫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느냐? 원래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려고, 다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렇게 갔는데, 바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먹으면서 같이 웃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소망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변화죠. 이런 놀라운 변화로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동료가 누구냐? 이 사울의 동료는 이제 유대인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동료가 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려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침례를 좀 받아, 침례 좀 받으라니까, 말 되게 안 듣네, 침례 받으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어때요? 나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여기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침례 순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되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요, 참으로 위험한 시대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됐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가나안 교인, 그래서 뭔가 했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께 소중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전에 12장에서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서 또 13장에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해놓고 14장에 가면 너희에게 영적 선물이 있은즉 교회 세우는 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받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어요?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교제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래서 인터넷 쳐놓고서 오늘은 어떤 목사 거 볼까? 클릭. 오늘은 요분 거 볼까? 이렇게 골라먹기 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의 지옥교회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옥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목자장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목자시거든요. 치프 셰퍼드, 우두머리 목자세요. 그 우두머리면 여러분 혼자 다니면서 우두머리라고 안 하잖아요. 조폭인데 내가 보스라고 그러는데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두머리 목자장이세요. 그러니까 대표죠, 대표. 그건 뭐냐면 밑에 거느린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지옥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나오도록 그렇게 양들을 이끌어 가도록 목자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목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양육을 받을 때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마라나타 침례교회 이렇게 생활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주일날 오전에만 오던 분이 있어요. 그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드리러 오는데 와서도요, 아주 꿈나라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을 듣더니 어느 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해지다가 오늘은 안 가셔요? 오늘 오후 예배 드려야겠어요.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오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더니 집은 서울인데 어느 날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요예배도 참석해야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해요. 교회의 지체들을 나의 믿음의 동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나는 같은 편이다, 하나다. 조금 연약해도 같이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절에서 22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여러분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22절에는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성경에 보세요. 20절에 즉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사울이 그 회당들에 가서 전했대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긴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면 회당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인 신분을 가지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데 즉시 그렇게 했대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도전입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오잖아요. 휴가 나오면은 제가 밥을 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끝나면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러 간다든지 공원 벤치에 가서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밥은 잘 드셔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심칠이 눈을 사르르 감고 그러더니 별로 반응도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지만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만나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분의 마음이 이게 말하자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루디아에게 이 바울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열어지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저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밤이 한 11시가 넘었어요.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복음을 전했는데 11시가 넘은 시간. 그런데 그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듣고는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리고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죄송함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뭐냐면 나를 기다려 주셨어. 그 전에 내 인생이 끝났더라면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토록 기다려줘서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바로 그 돌아오는 주에 침례를 받고 그 주부터 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복음을 들을 때 알게 된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걸 성경 뒤에다가, 성경책 요 뒤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몇 장 몇 절, 로마서 같은 거 몇 장 몇 절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이터가 있었어요. 놀이터에 뭐 그네도 있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애들들이 노는데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해주려고 하는데 저 교회 다녀요. 그럼 너희들은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니? 글쎄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여기 앉아볼래? 그 의자에 이제 이렇게 벤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몇 명이 앉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거 몇 장 몇 절 찾아가지고, 자, 이거 너 읽어볼래? 글씨 읽을 수 있지? 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못 외웠잖아요. 뒤에 적어놨잖아요. 컨닝. 이렇게 몇 장 몇 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감히 이런 죄 많은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잖아요. 노래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CCM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기타 치면서 뭐 어두운 밤에 밤새도록 어두운 밤인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뭐 복음성 하나 가르치고 막 이렇게 분위기나 띄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전해줘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겠구나. 나한테 내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때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자, 그 논산의 놀매침례교회 잘 아시죠? 네, 저희 교회가 이제 황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이제 4월에 딸기 축제가 있어요. 딸기 축제가 있을 때 저희가 같이 교회 식구들이 내려가서 몇 해 동안 뭐 한 2회인가 3회인가 이렇게 가서 그 같이 이제 오전 오후 전도지 나누면서 복음 전하고 구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 된 학생, 주일학교죠. 하준이라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친구도 부모님 따라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거리에서 같이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때가 꽤 오래전이었어요. 꽤 오래전이었는데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부여에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는데 저희 교회 와서 침례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러야 돼서 제가 부여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인가 내려가서 2일, 3일, 4일 이렇게 해서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하관할 때 그 이제 장지로 갔죠. 매장을 하시더라고요. 매장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논산의 그 황상희 목사님께서 자기 이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형제님들 2분을 모시고 왔어요. 같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 부여로 간 그 형제님 가정도 이제 논산 놀매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때 이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그 장례를 이제 주관한 그런 상주되는 우리 형제님이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12월 2일 그 전부터 속에 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뭘 원활하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끝나고 음식을 먹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에 올라가서 빨리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들 가시죠 하고 이제 제가 그 장지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차를 타고 규암 농협이라고 있어요. 자매님 아시나요? 부여에 사시니까 거기에 제 차를 세워놨으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지? 그런데 이제 그때 황상희 목사님을 따라온 두 형제 중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대요. 또 서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중에 한 형제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아유, 저 같은 사람을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교회 나오고 자녀들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계기가 뭐냐? 아까 제가 하준이라고 얘기했죠. 이 하준이가 나눠준 전도지를 받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이제 또 다시 복음 상담, 구원 상담도 하고 또 가족들이 침례받고 그 교회에 더해져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섬겨 와서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고마워서 한번 보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귀암 농협까지 가는 거 거기 택시 그걸 딱 잡아주셔가지고 그 차 타고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생이 나눠준 전도지 한 장도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용기도 안 나고 어떨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내밀어? 이러면 어쩌지? 라고 겁이 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그게 무섭다면요. 버스 정류장에 전도지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화장실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꾸 사람을 만나면 또 나눠주는데 능숙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말까지도 나누고 또 어떤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사실 이 사울의 변화는 어떤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주께서 그 사울을 좀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요? 심하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망설여짐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당황스러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울의 변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됐죠. 다윗이 그런 고백 많이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이런 고백 많이 했죠.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됐죠. 개인적으로 그 과거에는요, 자기 목적, 자기 이득, 자기가 뭐 더 얻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되었어요.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전에는 적대시했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생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안녕하세요. 저기 가까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전도진 안 해가지고 딴 데 가보세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칠게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시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 딴 데 가시라니까. 아주 굉장히 이런 그 격한 얘기로 우리에게 무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제가 동암역 앞에서 그 동암역에 마을 버스들이 이렇게 쫙 모이는데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날 어떤 아가씨랑 데이트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 얼마 전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저를 왜 이런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 근데 그 말하는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오늘 잘못 짚었네. 이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잘못 짚었네 이겁니까? 헛다리 짚었네 이겁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 형제님 정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도 형제님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같이 기뻤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도 기쁨이 있는데 교회는 어때요? 다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때는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가족만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뭐 다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하고 찬송인도 하고 아내만 회중에 앉아있고 저 설교한다고 써있고 그러면 얼마나 썰렁할까. 언제쯤 올까? 하나님 언제쯤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찬송을 드릴 때 찬송 인도자가 이제 하죠.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님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그 자체가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도록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같이 하게 된 이 동지들, 믿음의 동료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소중히 여기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만은 반드시 변화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이제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동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들을 더 충분히 누리십시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삶에 일으키는 변화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을 열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변화를 만끽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변화는 구원을 입증하는 열매예요. 이 변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가 조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며 살면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달라진 게 옷 색깔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주로 회색 옷, 칙칙한 옷.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산속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좀 약간 복장이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제 옷을 바꿔주더라고요. 좀 환하고 밝고 좀 알록달록하고 이런 옷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제가 그건 내가 뭐 누릴 수 없는 것처럼 거부하고 이랬으면 좀 불편했겠죠. 생활이. 그런데 그게 또 내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또 다른 사람 전도사님 오늘 굉장히 멋있어 보여. 그 당시에 오늘 왜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이런 것들을 또 듣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래도 곤조가 있지, 고집이 있지,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맞출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풍성히 드러내심으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라면 자라기 마련이고요, 배우기 마련이고요, 풍부한 활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믿음의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기 이렇게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 그때 목포에서 같이 믿음 생활했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저 하늘에 있는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 동쪽 문도 있고 서쪽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에서 우리 만나?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참 그때 좋았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지고 볶고하고 막 이렇게 다투고 실족했어, 시험 들었어,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받은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 성도는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모자라는 게 많은데 자격이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거 아닙니까? 저 지체도 그런 게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품으심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믿음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화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서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